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인사해 주세요. 네, 우리 어저께까지는 막 비가 오고 막 눈이 오고 사실 오늘 좀 걱정을 했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좋은 날씨에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20절에서 34절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은 환경을 뛰어넘는 언약의 말씀, 환경을 뛰어넘는 언약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20절부터 34절입니다. 시작.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들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창세기 25장은요. 이삭과 리브가의 긴 기다림 끝에 태어난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의 탄생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들은 쌍둥이였지만 태중에서 이미 다투었고 하나님께서는요. 어머니 리브가에게 놀라운 계시를 줍니다. 뭐냐?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게 핵심이에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이 말은요. 그 당시 상식과 어떤 그 질서를 완전히 뒤엎는 예언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장자를 더 귀하게 여겼잖아요. 태어난 순서가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태어난 순서가 운명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팥죽 한 그릇이라는 지극히 그 사소한 거래를 통해서 그 이삭의 가문, 아브라함의 가문을 언약의 계승자로 누가 될지 결정되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가치를요. 하찮게 여긴 에서의 경솔함과 또 하나님의 계시 그 약속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쟁취하고 얻어내고 막 해결하려는 또
야곱의 그 미숙함을 오늘 우리가 교훈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미래는 과연 우리의 그런 어떤 환경과 우리의 운명에 갇혀 있는 것일까? 아니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활짝 열어두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환경을 뛰어넘는 언약의 말씀, 환경에 얽매이지 않는 그 믿음의 선택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그 20절 보니까요.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이삭은요 40세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지금 몇 살일까요? 140세예요. 그렇죠? 100세에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60세에 요 쌍둥이들을 낳게 됩니다. 21절 보세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몇 년간 20년간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성경에 이게 약간 독특해요. 남편이 그 아내를 위해 아들을 위해 간구하는 거는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 같아요. 보통 여성들이 자기가 애를 못 낳으니까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참 이삭은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임신을 했어요. 그랬더니 22절에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네, 얼마나 싸웠으면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물었을 거예요. 왜 이렇게 싸우는지, 도대체 애들이 왜 이렇게 이 뱃속에서 난리를 치는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뭐라고 하냐? 25절에 보세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예, 이게 보통 상식을 뛰어넘는 말씀이죠.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태어난 순서나 한 인간의 그 처해진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심을 보여주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에서와 야곱도 야곱이 그쵸? 더 그 신앙을 이어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셉도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면 그 요셉이 누구예요? 11번째 아들이에요. 그 11번째 아들이 이스라엘의 목숨을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12지파 중에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는데 그 지파는 첫 번째 아들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네 번째 아들 유다 족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째라고 해서 뭔가 특별한 복을 주고 그에 대한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 말제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구원의 뜻을 이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론이 형이었잖아요. 모세는 동생이고. 근데 아론이 형임에도 불구하고 동생 모세의 건의 아래 모세를 섬기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초대왕 사울은 베냐민 지파인데요. 그때 12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이 가장 약한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선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 다음에 두 번째 왕이 누구죠? 다윗. 그렇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유다 지파 사람인데요. 몇 번째 아들일까요? 8번째 아들이에요. 오죽하면 8번째 아들을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사무엘이 딱 그 다윗의 가정에 가서 딱 아들들을 막 심사하는 거예요. 이제 왕을 뽑으려고. 왜냐면 하나님이 그 다윗 집에 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얘도 아니야, 얘도 아니야 계속 7째까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에게 아니 도대체 아들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많지만 그랬더니 우리 막내 아들이 있는데 걔는 지금 나가서 양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형들은 다 왕으로 이제 선발돼야 되니까 집에다 놔두고
막내 아들만 이제 들로 나가서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양을 돌보는 일을 시켰습니다. 그 8째 아들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아들 누가 또 왕이 됐죠? 솔로몬. 그렇죠? 솔로몬도요. 솔로몬에는 정말로 첫 번째 아들도 아니거니와 솔로몬의 어머니는 누구였죠? 바세바잖아요. 그렇게 다윗과의 그 불륜으로 얻은 그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런 작은 자들, 연약한 자들, 또 정말로 그 별로 자격이 없는 자들을 이렇게 앞서 세우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이요. PPT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왜 약한 자들을 써서 사용하시는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맞아요.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고 약한 자들을 택한 것은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의도가 있죠. 맨 밑에 시작.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인 능력이나 지위가 없는 약한 자를 선택하심으로써 그 결과가 사람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때문임을 만천하에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약한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시 고린도전서 1장 29절입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성공이나 구원을 자신의 배경, 순서, 능력으로 돌리는 교만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 교만하지 말라고요. 내가 잘나서, 내가 뭐 어떻게 해서, 내가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쓰셨어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를 쓰신 거에 너무너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때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이제 아기를 낳는 순간이에요.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25절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 다음에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네, 20년 기다려서 낳은 쌍둥이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벌써부터 이들의 기질이 나오는 거예요. 에서의 그 형의 발꿈치를 딱 잡는 야곱. 그래서 이름이 발꿈치를 잡는 자, 교활한 자 해서 이름의 뜻도 야곱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요 다 가정에서부터 좀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가정에 편애를 하기 시작합니다. 27절 보니까요. 그 아들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이걸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에 보면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로 나다녔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그러니까 야곱과 이 에서가 너무 성향이 틀려요. 그리고 28절 보세요. 아버지 이삭은 첫째 아들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육식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기 잡아다 주는 에서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삭은요 진취적인 성격이 아니잖아요. 보통 약간 자기랑 틀린 거를 좀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그때 우리 지난주에 우물 사건 있잖아요. 계속 양보하고 또 계속 양보하는 이런 그 평화를 유지하는 사람이었지만, 자기 아들 큰아들 에서는 아주 진취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더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고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러니 어때요? 리브가랑 야곱이 있는 시간이 훨씬 많았겠죠. 어느 날 29절에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 팥죽이죠. 팥죽을 내가 먹게 하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렇죠. 이거 뜬금없지 않아요? 갑자기 야곱이 형에게 내가 이거 팥죽 그러면 줄 테니까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렇죠. 왜 그 장자의 직분을 요구했을까요? 이미 엄마 리브가를 통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 엄마들이 이 말을 조심해야 돼요. 이 말을 자기 혼자 듣고 있어야지 그거를 왜 작은 아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사단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는요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이 리브가도 참 진취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아마 동생에게 했을 것이라는 저의 추측입니다. 왜냐? 갑자기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니까요. 그리고 이미 이 야곱은요 형 에서의 성향을 이미 파악했어요. 이 에서 당장의 필요와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든지 장자의 명분 팔 사람이다. 이렇게 그냥 그 사람을 파악했기 때문에 바로 이때 이제 이렇게 거래를 하게 됩니다. 거래는요 비슷한 것끼리 거래를 해야 돼요. 이거는 말이 거래지 사실은 그냥 약간 억지로 그냥 뺏는 거일 수도 있어요. 도둑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에서가 즉흥적이고 아주 충동적이고 성급한 사람인 것을 이용해서 그때 그거를 가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요 야곱은 정말로 이 장자의 그 어떤 성향은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아마 생각하고 했을 거예요. 장자의 그 권리가 무엇입니까? 장자의 권리는요 상속권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서에는요 장자에게 두 몫을 주라고 합니다. 만약에 아들이 8명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상속을 8로 나누는 게 아니라 9으로 나눠서 큰아들에게는 2가지 몫을 주게 됩니다. 왜냐? 장자는요 가문의 경제적 기반을 튼튼히 하고 남은 가족들을 경제적으로 부양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장자에게는요 2가지의 몫을 받긴 하지만 오히려 그 책임은 2배로 많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에서가 딱 걸려들게 됩니다. 32절에 보니까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여기도 죽게 돼 있어요. 우리가 늘 배고파 죽겠어, 더워 죽겠어, 추워 죽겠어 하는데 여기가 원조예요. 이 에서가 내가 배고파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유익하리요. 이 장자권은 정말로 가문의 지도권, 재산 상속권, 특히 이 집안의 장자는요 하나님의 언약 계승권입니다. 이것까지 완전히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33절에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와, 이 야곱은요 맹세까지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성질 급한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이 성경은요 참 재밌어요. 여기서 잘 보시면 33절 끝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팔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팥죽도 팔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34절에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그렇죠. 여기서 이미 이거는 거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동등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그 야곱이 술수로 얻어낸 거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야곱은 팔았지만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지만 그쵸? 야곱은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팔았다고 안 하고 그냥 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여기 뭐 이 말이 좀 싸하지 않습니까? 뭐 맛있게 먹었다는 것도 아니고 배불리 먹었다는 것도 아니고 딱 그 한마디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왠지 먹으면서 씁쓸했을 거예요. 이게 아닌데 약간 여기서 그 에서의 그런 씁쓸한 마음이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34절 끝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 성경에서는요. 이 에서에 대한 표현 신약 성경에는 에서가 또 망령되이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 소홀히 여겼다. 이렇게 하면서 중요한 가치를 에서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다라고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처럼요. 이런 순간의 만족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가치를 경솔하게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우리가 아는 것은요. 우리의 환경이나 배경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거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말씀처럼 각자의 그 처해진 운명을 뛰어넘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열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처럼 그걸 쟁취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 대신 정말로 믿음과 순종으로 그 축복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상속자로서 담대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그 에서의 실수 또 야곱의 실수 이런 부족함을 떠나서 그럼 우리가 이걸 딱 봤을 때 아유 얘네 안 되겠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뒤로 이 야곱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습니까? 훈련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족한 야곱도 계속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를 훈련시키고 아까 그 찬양처럼 진흙과 같은 나를 계속 만지시는 거예요.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고자 훈련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실망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의 내 모습, 오늘의 내 환경, 오늘의 나의 이 처해진 환경을 그 처해진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나를 위해 준비하시고 또 예비하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그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마침내 쟁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쫙 들었을 때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좀 주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딱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